예수님께서는 자리를 피하셨다가 그가 출교당했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그를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그를 만나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직역하면 찾아서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와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셨을 때 찾아내다로 사용되었고,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서는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는 표현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찾아오셔서 그를 보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이제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다니엘 7장 13, 14절에 언급된 영원한 통치권을 받으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의미합니다. 36절의 대답을 보면 그는 인자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믿고 있었지만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장면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소개하셨던 것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분에 대해 말하면서 바르게 응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자신을 다니엘에 예언된 그 인자라고 밝히신 예수님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며 바르게 응답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유대교 공동체에서 출교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고 싶으셨던 가장 큰 위로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더 잘 알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추방당한 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순간 그분을 옹호하다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회당 공동체 안에서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진리와 동떨어진 가련한 자들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단어는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눈뜬 자가 이미 인자를 봤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이 소경은 이전에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씻고 눈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다가 이제야 다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는 나를 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체의 눈으로는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눈으로 이미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 없지만 이미 보았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영적인 시각이 열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뜬 자는 이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한 뒤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여기서 절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다른 곳에서 모두 예배하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즉시 예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거나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음을 드러내는 표지일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저 주일에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마다 모든 것을 드려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매일매일 더 활짝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우심을 보고 감격하며 예배의 열망으로 가득 차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온 삶을 들여 주께 예배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결국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이제 그가 생명의 주인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놀라운 변화는 맹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맹인의 순종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 눈에 진흙을 바르는 동안 저항하지 않았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런 대꾸 없이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물론 이 순종을 근거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맹인이 진흙을 바르는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하거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무시했다면 그는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순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말씀대로 따른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 확인하는 인간의 무지함과 완악함을 생각해보면 이런 순종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고백하는 자리로 이끄시고 결국에는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가능했던 그 작은 순종을 귀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람은 이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해 주시고 자신을 의롭다 하심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이해,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고 실로암으로 가라는 명령에 따른 것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앞으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라 부르기 민망한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드리는 위대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우리의 순종을 통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크고 위대한 순종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순종일지라도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가만히 있는 소극적인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는 참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고 더 크고 위대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며 자라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는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시는 분으로 어두운 세상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예언된 대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반면 자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알아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정작 맹인이 되어 빛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진정한 맹인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맹인은 눈을 떠서 보고 눈을 떴다는 자들은 맹인이 되어 보지 못하는 역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는 일은 필연적으로 어둠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을 동반합니다. 어떤 이들은 빛을 보고 빛을 따라가지만 어떤 이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빛을 대적하며 빛을 피해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은 어두운 이 세상을 조명하러 오셨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빛이 없는 이 세상은 전부 다 어둠이지만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과 어둠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과 어둠,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을 구별하고 나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40절 4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육체적 눈이 멀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들을 향해 맹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그들은 우리도 맹인인가 하고 반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인데 우리더러 맹인이라 하는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눈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맹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눈을 뜰 수 있는데 스스로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들에게는 어둠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결코 영적 무지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결코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영원하고 참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고 묵상하면서도 스스로의 맹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맹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계속해서 지적하며 드러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내 안에 여전히 무지함과 완악함, 맹인과 같은 어두움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더욱 겸손히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나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내 영혼의 감각을 살려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맹인인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부지런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